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짐 엘리엇을 비롯한 4명의 미국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의 와디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내리자마자 그들에게 발견됐는데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5년 후에 그 5명의 젊은이들이 아내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에콰도르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 부족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외부의 남자 이방인은 죽여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절대 죽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그들에게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을 비롯한 나머지 여자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백인의 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왜 복음을 전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가 한 사실이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지금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영상은 실제 영상은 아니고 창끝이라는 이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이제 5명의 선교사를 기리기 위해서 창끝이라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고 이 당시 이들의 죽음에 근데 이들이 정말로 미국에서 촉망받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허무하게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하자 미국에 있는 뉴욕 타임즈부터 시작한 모든 일간지가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왜 굳이 그런 방법으로 선교를 해갖고 이들이 죽음을 당하는지 이게 무슨 얼마나 낭비냐? 이런 낭비적인 선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기자들에게 이 짐 엘리엇의 아내는 어떻게 우리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글을 쓸 수밖에 없냐고 우리 남편의 죽음의 가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고 그 가치를 몸소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그 에콰도르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포커스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때에 이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입니다. 즉 다른 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그냥 붙잡혀 있는 거였지만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당시에는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는 묵묵히 마지막 서신서를 써내려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자신의 후계자였던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훌륭하게 전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의 유언처럼 남기고 싶었던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자랑스러운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3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전도자여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내용, 즉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복음의 내용 과연 뭘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죽였다가 살리신 부활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멸시와 고난을 핍박을 받으셨고 그 멸시와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또한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는 후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행동,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복음보다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가치관들이 더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내 생명, 내 한몸, 내 주장, 내 가치관, 내 자아, 내 욕심, 내 명예, 내 권력, 내 시민권, 이러한 것들보다 복음이 더 중요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있고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울이 이제 죽으러 가는 길로 가려고 하자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뜯어 말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바짓가랑을 붙들고 매달리는 거죠. 안 됩니다, 목사님. 그 길로 가시면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절대 우리는 목사님 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닥쳐오지 않는 것, 내 한몸 몸뚱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잘 이용하면 그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래도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선택해야지만 이 복음 전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일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비록 내 한몸 내 몸뚱이 하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만 나는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가둘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갇혀있을 당시에도 바울과 함께 전도단을 꾸렸던 수많은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세계 각지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겠노라 라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한몸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결단하고 나왔던 모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았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공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 일체의 비결을 나는 깨달았노라.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런 비법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하고 따라갔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바울의 고백, 온전히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나는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전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 본문 10절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장로교단에서 이야기를 어떤 예정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실제 이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택함 받은 자들이라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공동체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공동체에 들어선 사람,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로 결단할 때에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굴하지 않고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나는 믿기로 결단합니다 하고 공동체에 들어선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작성할 당시에 AD 50년경에서 이제 60년 사이에 이 당시에는요, 아직 교회라는, 초대교회라는 것이 어떤 직제나 시스템들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웠던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예수는 이것이요, 내가 생각한 예수는 이것이요 하면서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이단들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유대교적으로 예수를 해석하게 되는, 즉 유대인들의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의 사조는 뭐냐면, 영지주의라 하면 여러분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지식을 어떤 신격화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전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그들은 신격화시키며 어떠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많은 교회 위협들 속에서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 공동체에 서로 목숨을 담보로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많은 독립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스파이들이 숨어들기 시작했죠.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밀정이라는 영화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영화관 가서 봤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역사 기록에도 그 당시 독립군 단체들의 많은 스파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경찰들이 심어놓은 그 스파이들 때문에 많은 계획들이 새어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이 독립군 단체가 그 단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로마의 이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많은 스파이들이 몰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숨어 들어와서 이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택함받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터키 지역에서는 지하교회로 숨어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카타콤이죠. 무덤과 같은 그런 지하에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떠한 기록들을, 공식 기록들을 보면요, 세례, 그리고 특히 성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성만찬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바로 세례와 성만찬이었습니다. 즉 세례와 성만찬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숨을 내가 내놓고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공동체에 들어선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자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고 비록 자신은 고난을 당하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만 되는 이 택함받은 자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사실을 따지고 보면요, 바울은
고난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의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 이거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절대로 어느 나라에서도 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요, 어떤 면책 특권 같은 것들이 있어서 풀려날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권리가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 물론 1차 전도여행 때는 잠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장에 와서는요, 시민권을 사용해서 로마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자신의 신변의 보호와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순간까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진짜 구원받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데 바울이 나 한 몸 목숨 건지겠다고 로마 시민권 상황에서 한 번 쏙 빠져나온다면, 야, 바울 선생님도 저러는데 우리도 이렇게 좀 대충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야, 바울 선생님도 저렇게 자기 목상 하나 건지겠다고 저렇게 나오시는데 우리도 한번 이렇게 요래요래 잘 이렇게 머리 좀 굴려가면서 정도 슬쩍슬쩍하고 로마 병사를 좀 피해서 대놓고 말씀 선포하지 말고, 야, 대충 이렇게 조금씩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울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에서의 명예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바울은 분명히 믿고 알고 선포했기 때문에 많은 택함받은 자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공동체에 들어선 이 수많은 사람들 또한 자신과 똑같이 정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한 몸을 버리면서까지,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런 택함받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길이 어떤 길이신지, 구원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정말로 복음 전도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는 알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믿는 예수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장 잘 결단하고 확신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저는 전도할 때였습니다. 정말로 짓궂은 얼굴로 혹은 차가운 얼굴로 제가 건네는 전도지를, 제가 건네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말을 전하는 저에게 대놓고 쏘아붙이며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갑니다. 매주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에게는 가장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획 돌아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하심을 저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도 그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스럽게 한번 전해보십시오. 나 예수 믿는 거 너무 좋다? 나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안산대학교에서도 수많은 학생들에게, 교직원들에게, 교수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까운 교회 꼭 출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세 번째, 자랑스러운 복음 전도자는 우리에게 주실 분명한 상급을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또한 의에 대하여 살아날 때에 예수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참을 때에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미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쁘다라는 뜻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아, 믿을만하구나, 이 뜻이 바로 미쁘다라는 뜻입니다. 아, 이 사람 정말 미쁘다, 이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쁘다라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이 사람 믿을만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을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믿을만할까요? 바로 다음 부분에 네 가지에 대해서 믿을만하다고 우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주님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끝에도 일하실 분이에요. 중간에 마음이 휙 돌아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 네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실의 약속의 성취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왕노릇한다, 내가 왕이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리크레이션 할 때 그런 걸 왕게임이란 거예요. 해보셨나요? 아, 왕이 되면요,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우리가 휘두를 수 있습니다.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내 말을 다 복종해야 되거든요. 왕노릇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게임이 다음 게임이 져갖고 왕에서 바로 제 밑에 객으로 쳐져요. 얼마나 비참한지요. 이 왕이 이래서 좋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 도대체 왕노릇하는 게 뭘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왕하고 있잖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대뜸 이러십니다. 너 네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 그럼 네가 왕이지 뭐야? 너 세상 살면서 지금 네 마음대로 살고 있지? 그러면 네가 지금 왕이지. 내가 왕이니? 여러분,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지난 일주일간 한번 되돌아보실까요? 얼마나 나는 왕노릇하며 살았습니까? 떵떵거리면서 사셨죠. 주님 상관 안 하고 주님, 몰라요, 제가 왕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고난을 받아도요, 그 고난을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왕노릇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아 그래, 너 뭘 원하니? 대학 합격 시켜줄게.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된다, 지혜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정말 글로벌한 인재가 되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놀랍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왕노릇, 이 왕노릇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왕이면, 여러분, 사우디 왕자가 돈이 얼마나 많아요. 뭐 스시 먹고 싶어 일본 가서 스시 먹고, 파스타 먹고 싶으면 밑에 가서 파스타 먹고 오고, 아침 저녁을 그렇게 먹는 그런 왕노릇하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왕노릇은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 왕이 되시면 그게 왕노릇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노릇하는 것보다 주님이 제 왕이 되시면요, 세상에 그보다 편한 게 없어요. 세상에 그보다 마음이 놓이는 게 없습니다. 기도 응답은 항상 마음의 평안으로 주시다고 빌립보서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왕이 되보심이 얼마나 마음 편한지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많이 부인하고 살았습니까? 물론 신사참배 안 한다고 예수를 부인했다고 그 사람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너무나 많은 우리가 순간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억과 또한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깊숙이 받아들이고 온전히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10년 가운데 감사와 평안이 함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